네, 비속은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4일 금요일입니다. 또 발렌타인데이라고 하면서 초콜릿을 선물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발렌타인데이의 기원은 고대 로마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젊은 연인들을 위해 몰래 주례를 서다가 처형을 당한 성 발렌타인 신부를 기리기 위한 날이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날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여전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술에 현혹되어서 사랑의 진정한 의미가 희미해지는 것 같아서 씁쓸하기도 합니다. 진실한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과 위로를 준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신오규 성도님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감사하게도 취업이 되어서 기뻐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행복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며 당대의 권력자들 여러 인물들이 소개되는데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총독 본디오 빌라도, 분봉왕 헤롯,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이런 이름들을 길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권력과 화려함을 보여준 후에 성경의 시선은 곧 빈들로 향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라고 선포합니다. 마치 이런 거죠. 영화의 첫 장면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카메라의 앵글은 처음에는 화려한 권력자들 그리고 그들의 부귀 영화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을 쭉 훑고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어디로 갑니까? 허름한 어느 뒷골목으로 전환되면서 마침내 거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역사 뒤편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참 역사를 향해 우리의 시선을 돌리라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역사가로서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언급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빈들에서 시작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세상은 황제와 권력자들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 뒤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 권력과 현실의 흐름에 쉽게 주목하고 또 기대도 하고 상처도 받고 실망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일하심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말씀을 통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현실 역사의 흐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되 하나님의 참된 역사에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세상의 소란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세례 요한은 요단강 부근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길이 세상의 현실의 복,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길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는 마음속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길이 바뀌면 삶의 열매가 맺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마음의 골짜기를 메우고 교만한 산을 깎아내고 굽어진 마음을 곧게 펼쳐야 합니다. 한번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메워야 할 골짜기가 있습니까? 그것이 메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깎아야 할 산이 있습니까? 깎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굽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곧게 퍼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은 강한 어조로 외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면서 도끼가 이미 그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경고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회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회개를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중에 좀 더 신앙이 자라면, 좀 더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회개에는 긴박성이 필요합니다. 죄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즉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그 상한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회개는 막연하지 않아야 합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면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지침을 줍니다. 옷이 2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세리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군인은 사람을 억압하거나 거짓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만족히 여겨라.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까? 회개는 이처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과 용서, 나눔의 실천을 통해 이 회개가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길을 내시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매일의 묵상과 기도를 통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매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 질문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과거를 후회하는 것에 머물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길을 내도록 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회개를 통하여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현실의 소음에 묻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마음의 길을 내어 주님의 음성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은 낮춰주시고 깊이 패여있는 상처는 말씀으로 메워주시고 굽어진 마음은 곧게 펴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역사가 쓰여지는 은혜의 날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